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상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 지구촌은 산업공해보다 더 무서운 그런 범죄가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더 범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데 문화적인 여건은 좋지만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긴장과 불안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인격이나 환경에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기를 자신의 명예는 쉽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의 사상을 받으면 그 명예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쉽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멍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운 지구촌의 삶 가운데서 오늘 또 역시 내 멍에는 쉽다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 뭐가 가벼워지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가볍게 하려면 줄이든지 아니면 내려놓든지 해야 합니다. 짐을 지고 자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짐을 안고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이 이제 변명을 하던 어쨌든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죄의 짐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해도 그 죄가 주는 그러한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다 안고 살아요. 어릴 적에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마음이 열리면 인생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하거나 또는 여유가 되면 또 여행을 하거나 이런 저런 모양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인내를 다하고 다 해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짐에서는 해방되지도 못하고 가벼워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고통하며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실 때 이 무거운 짐의 단은 복수 형태로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죄의 벌이 중한 상태라 그런 뜻이고요. 30절에서는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하시니 거기에 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거죠. 복수 형태와 단수 형태로서 단어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나의 여러 가지의 죄짐을 간단하게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지구촌의 삶의 무게, 힘든 모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의 그 실과를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이 그것을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것을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기를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땀 흘리며 실컷 살아보았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허망된 세월을 살다가 결국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나와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가볍겠고 어떤 사람은 많이 힘들고 하는 어릴 적부터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구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번뇌와 고통과 두려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은 상황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짐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여러 종교를 가지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은 역시나 이제 서로가 위로할 정도이지 어떠한 철학이라도 이 죄짐에서 해방되어서 사람이 그렇게 가볍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으면은 이 죄짐에서 가볍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진상을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나서 40년 동안을 불교계에 몸담았던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교계 총무로 있을 때에 어쩌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늘 불교에 대한 서적을 빌려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불교 서적을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책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서 이제 신약 성경 성경이 여기 있는데 이거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지만은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보니까 내용이 뭔가 하니까 불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소위 말하면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욕망에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빼내는, 그래서 이제 해탈하는 쪽이 불교가 생각하는 자기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또 선행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이런 불교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불교의 학문과 그리고 이런 지위까지 얻을 만큼 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고민과 고통을, 번뇌를 수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릎을 치고 이 스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데 내가 왜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많은 학문과 그 많은 불교 철학을 삽시간에 버리기로 하고 그는 예수를 믿었어.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불교도인들을 특별히 이제 개종시키는 일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신약 성경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비록 잘못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불교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돌을 닦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너무 힘들다는 사실 앞에 그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너무도 힘들게 자신을 좀 돌을 닦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아들이 죽으심이 간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의 가치가 바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앞에,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사실 앞에서 너무도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믿으면은 일단 죄짐에서 또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철학과 종교 이런 모든 무거움에서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벼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는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하던 그 시절이라도 그 죄된 무거운 심령에서 기쁨으로 해방시키죠. 영혼이 가벼워지고 짓눌려 있던 것이 일어나고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는 듯한 이런 아주 날 것 같은,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붕붕 뜬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심령이 기뻐지는 거예요. 심령이 기뻐지고 영혼이 유쾌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제서 우리 영혼은 무거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볍게 해주시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를 메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소를 끌고 밭을 갈면 쟁이질을 할 때 송아지는 어미 소 옆에, 아버지 소 옆에 이렇게 쟁쟁쟁쟁 따라갑니다. 따라다닙니다. 배 옆에 붙어서. 자기는 멍에 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하실 때는 주님 옆에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싶어도 믿어보면 그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에 마치 밭을 가고 있는 어미의 옆에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멍에를 가볍다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적으로 유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로 죄와 죄의 고통,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죄와 죄짐에서 억눌려 있는 너 자신이 나에게 와서 해결 다 받고 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 중에서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짐에서 가벼워지는 법 중에 가장 쉬운 법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고 편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면 돈 때문에 사람이 살 사람도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만큼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그런 일들이 또 많거든요. 이렇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돈이 없고 문화가 덜 발달된 곳에서 정말 순수한 행복을 가지고 있더라고 통계가 보통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말은 돈을 가지고서 이 죄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고 하는 놈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면 뭐든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병을 얻어서 몹쓸병으로 이제 막 한 달 내로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그것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병을 고치겠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거 못 고치잖아요. 억만금 있어도 안 되잖아요. 못 고치니까. 우리는 죄의 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가 인생을 7, 80년 살다 죽습니다. 만약에 죄의 병이라는 그 병을 얻지 않았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삽니다, 원래. 근데 병을 죄의 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이 죄의 병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안고 있으니까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이 그저 100년 전후밖에 못 산다는 거죠. 아무리 장수해도. 지금요. 근데 969살까지 살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머두셀라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죽습니까?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이 죄짐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건 체험적인 문제입니다. 죄에서 노임의 유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면서 좌절을 하는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다는 자신의 양심에 자살을 하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가 왜 자살했을까? 주님의 그 말씀의 언약, 내 멍에는 쉽다. 주님께서 믿으라 하고 하시고 또 믿으면 죄 사함을 주겠다고 하신 이런 언약들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뭐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지금 따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공유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여기 뭐 돌을 닦고 집안에 교육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는 결국은 안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믿었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야고보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제일 큰 죽음의 또 하나의 확정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금령의 식가를 먹으면 죽는다. 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데 그 죽음이 이제 그 죽음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고 이렇게까지 다 베푸셨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죽어도 마땅한 죄가 있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구원자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믿지 아니함으로 죽은 것이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 죄가 더 심했다. 그 죄를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크게 잘못된 그런 죄가 잘 없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범죄성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믿었대. 기독교의 철학은 뭡니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문제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돌을 닦아라 찾게라 뭐 조건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면 내 몸에는 쉽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담백하고 간단하면서도 화끈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따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뭐 오만 거 저만 거 다 따지고 눈치 보고 이러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중에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는 마음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쉬워 보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격은 동양적인 윤리로서의 겸손이라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도 굉장히 담백해요. 간단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잡다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련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머리 쓰고 지금까지 개발하고 과학하고 공부하고 했지만은 뭐 보이는 게 있냐 이거죠. 그렇게 봉사들이 코끼리를 명인들이 이제 손대보고 뭐 코를 잡아보니까 뱀 같다 그러고 뭐 다리는 기둥 같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니까 다른 각양 말을 하는 거 보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겠다고 하면은 그건 손에다 맹종이지 않느냐, 광신도가 아니겠느냐.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믿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경험이 그래요, 성경대로. 믿어졌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도자예요. 구도자는 계속 도를 추구하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좌절을 하느냐 믿느냐 하는 이 문제는 신앙을 하느냐 신앙치 않느냐 하는 차이지 베드로와 유다의 죄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 누가 볼 때는 죄가 되는 건 그거거든요. 세상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죄를 논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늘 나는 니보다, 나는 그대보다, 나는 이 군중들보다 어렵네.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대칭적이고 이런 대비되는 이런 상대적인 이제 판단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셨다 하면은 믿을 일이지
거기에서 연구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믿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그런 은혜의 멍에를 주신다는 거죠. 복음이 아닌 상담학이니 무슨 긍정주의니 하는 이런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잠시는 좀 감각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도 닦는 수준의 어떤 한 패턴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이제 인솔을 하면은 사람이 잘 따라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을 하고 하는 것이 다 심리 철학인데 그건 잠시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남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짐도 지금 감당을 못하면서 남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과 교육학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교양과 문화양식의 발전 그런 정도이지 사회소통, 원만한 인격관계 그거지 지구촌의 삶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 밖에 영생을 얻게 될 이러한 문제 또는 우리가 막상 행복하네 어쩌나 하지만은 더 행복한 사람을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은 만세 그러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은 막 감동을 하고 난리인데 그러나 이제 한국을 와서 탈북한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방금 전에 그 나라에 살았잖아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줄을 모르고 살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것도 짐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짐을 안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옳은 평가가 아니죠. 우리 영혼 상태가. 우리 영혼 상태를 어디에 물어봐야 정확하냐. 최소한도 초상집에 가서 알아보고 최소한도 병원에 가보면 알고요. 최소한도 쓰나미 갔을 때 옆에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를. 내가 당장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부류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즐겁네 행복하네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억지로 변명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없애하신 체험과 은혜를 받으면 말도 못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코 말하건대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서도 인간은 자기 죄를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사는 스타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체질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또 예수 믿다가 뭐 할례는 행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착오가 났던 것입니다. 가령 뭐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그 나라의 가치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개념화되어 있고 가치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더 받으면 내가 더 어렵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하게.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착해야 되고 좀 더 발라야 되고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냐. 자꾸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건 아니죠. 공자왈 맹자왈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 인간의 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죄를 건드리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주는 이런 차원은 그런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가치의 논리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려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나 그런 은지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 더 착해야 구원이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영혼이 가볍게 되는 길을 만났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영혼이 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을 하면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완전한 희생으로서 완전한 효과를 거두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그 중간에 마리아를 세워놨는다든가 그 중간에 아주 대단한 목사를 세운다든가 그 중간에 굉장한 심리 철학을 세운다든가 중간 역할이 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불만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 큰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그걸 만류하겠다는 짓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라고 했지.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더 착해야 완벽하게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러한 어렵다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어려움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모세의 그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유전으로 이런저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 직시도 안 하면서 일반 백성과 격을 달리하는 자기들의 그런 이제 커버하는 그런 613가지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럼 조상들도 매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전혀 칠 수도 없는 이런 멍에를 매게 하느냐가 말. 그걸로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인정을 받을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내 멍에는 쉬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내 멍에가 요즘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볍게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짐에 대해서 동시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 삶의 무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삶의 무게, 살아가는 처술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입니다. 이것을 또 가볍게 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활을 해보면 사실상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면 힘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을 해보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혹시 또 이제 안 믿는 그런 그룹에서 믿게 되면 당장 비난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 또 상당히 크게 어려움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따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하나님 말씀이 듣기는 참 꿀같이 참 듣기 좋은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소화되는 위에서는 쓰더라.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이 따르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힘이 들죠? 진리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체질에 문제가 있고요. 또 힘든 것은 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까지 가는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이제 핍박을 감수하고 나가는 일이죠. 그건 힘들죠. 그 외에는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생활 패턴을 예수교식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바꿔놓으면은 바꾸기까지가 힘들지 굉장히 편리하고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쉽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우리 뇌에 소프트웨어로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게 고장이 나고 딴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딴 식으로 딴 방법으로 이래 살다 보니까 힘들어졌지. 본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주 그 지혜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관할하시는데 사람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냥 기쁨만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끔 처음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나니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메시지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대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체질이야.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려워지지. 그 고비만 좀 놓으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소프트웨어의 바른 그러한 작동이 일어나면은 너무도 생활 중심이 교회 생활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신앙 중심으로 사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그렇지 않던 나의 시절보다 훨씬 편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제 연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패턴으로 정착을 하나씩 해나가면은 말도 못하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매주일마다 장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일을 하루 동안 말씀과 예배와 감사와 봉사로 하루를 일관되게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탁 먹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 무슨 교제관계, 미끈관계 오만 그 어려움이 다 와요. 근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아픔이 오죠. 욕도 들을 수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큰 충격이 오지만 어느 날 정착을 다 하고 주일날마다 샷을 내리고 장사를 안 하면요. 그 주변에서 욕을 하던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나? 여유롭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괜히 주일도 일을 하고 살았을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하루 편안하게 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패턴이 정착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괜히 부러워합니다. 아,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리리라. 저건 예수제이가 저거 돼가지고서 저 광신도다. 처음에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저렇게도 사는데 우리는 이날 돈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한평생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360을 5일 동안 계속 일을 해야 꼭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죽는 날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허탕친 건지. 쓸데없이 더 욕심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고요. 힘들게만 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잘 하는 자를 또 복을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야기저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삶의 패턴마저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11절 하라 감사생활 하면 돈 내라 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11절을 안 내는 거죠.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딴 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양심적으로 물어볼 때 돈이 아깝다 그거죠. 내 돈 열심히 벌는데 왜 내느냐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11절을 내고 감사를 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생활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런 생활이 정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돈에 조금이라도 매여 있는 마음에서 해방이 돼요. 그 경험이 됩니다. 돈을 절제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돈이 모여서 십시일반해서 우리 헌금을 하고 해서 또 사회에 좋은 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업이 되고 또 보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에서 돈이 잘못되어 쓰는 것은 큰 벌이지만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는 내가 헌금한 것이 선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다 착복을 하가는 그 목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목사죠. 근데 이렇게 선하게 쓰이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돈으로 쓰일 때에 나도 한켠 그렇게 기여한 바가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업됩니까? 그래서 돈에 첫째 해방되는 그런 기분, 돈을 지배하는 마음이 서울 생기죠. 그러니까 11절은 처음에 무거웠습니다. 생각이.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더 내가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처세가 되더라는 거죠. 또 전에는 나와 가족만 알던 생활에서 교회 봉사를 하고 남에 대해서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나의 삶의 범위가 확대되고 어떤 이웃이 나의 우군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살아가는데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일선에 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같이 여겨야 되는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의식이 좀 바뀝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혈육, 자기의 가족을 갖다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에서, 주일날 내 가족이 예를 들어 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이 있다. 그러나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예배를 가야 되지 잔치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혈육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뜻으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나와 내 가족만 살면 되지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의 정신인데, 이 정서가 봉사하는, 교회에서는 뭐 단연히 봉사 생활에 대한 것이 가르쳐지고 또 공동체 의식이라는 모든 한 형제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믿어지고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니까 자연히 안 믿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제는 어떤 소통의 정신세계가 정서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고 또 전체를 감싸고 품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혼자 우리 집 가족 이렇게만 되던 나의 영역이 온 세상을 크게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어지는,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묘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세상을 냉정하게 법대로 그냥 다 처리하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부담이 되죠. 내가 손해가 되는데 고발을 해서 돈을 빼앗아야지 어떻게. 당연 그것은 뭐 효과가 나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것도 세상법을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할 일이라고 여겨질 때 용서를 하면은 뭐 손해가 당연돼요. 사실은 당연 손해가 되고 인격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물질적인 것도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보고 난 뒤에 체험되지는 다른 하나님의 컨트롤을 체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꼭 그것만 아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고발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태에서 남들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여러 처신들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 느낌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삶의 그러한 스타일을 실천하는 데는 매우 어렵지만, 갈등도 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정착이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내 것을 찾고 뭐 찾기는 찾아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이. 또 어떤 뭐 민사에서 재판하고 이런 변호사 들어가 머리 아픕니다. 내 것을 찾기, 내 자손을 찾고 내 돈을 찾고 내 분 터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 세상법은 있는데 그거 다 끌고 봐야 그렇게 허무하다고요, 세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가능한 세상을 법을 취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곳에는요 그런 허무함이 없습니다. 참 만족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전에는 거짓된 세상이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손해보더라 해서 계속 사람이 나빠집니다. 어릴 때는 착하다가 나중에는 부딪히고 하다 보면 자연히 자라서 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경계를 하고 남과 벽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지만 자식에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부모가. 도둑놈도 이제 남의 집 들어와서 부모를 꽁꽁 묶고 아이도 꽁꽁 묶고 그래서 다 이제 훔쳐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에게 넌 커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착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간다고 하는 우스개의 말이 있는데 실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착하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까먹은 거예요. 모두가 다 독하니까, 모두가 다 나쁘니까. 그런데 그러한 거짓된 세상에 적당히 거짓말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계속 만연해지니까 나도 자연히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찰제라는 것이 나중에 도입되고,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DC해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만연해지면 정찰제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 냉정하게 보여도 다 같이 공유해버리면 그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 좀 하고 하던 것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습니다. 판단을 하실 때, 심판하실 때, 선의 축복을 하시고 악의 벌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벌을 받는 놈조차도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할 정도로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분명하십니다. 진리란 말은 절대 이치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정확하세요. 진리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특징이 하나 새롭게 생기는데요. 사람이 진실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적당하고 이것은요, 성도로서 가지는 정신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일을 맡겨서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위험하고 내가 이제 당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 맛을 알고 나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은,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훨씬 그 정직함으로 살렸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저놈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탁하니 반신반의를 하면서 탁하니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얼굴들이 이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사진을 갑자기 팍 찍어 놓으면 표가 납니다. 항상 경계하는 사람은 딱하니 눈빛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항상 군인의 눈빛이 다르고 의사의 눈빛이 다르고 동양하는 거지의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도가 보여요, 눈에서.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진을 탁 찍어도 성도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좀 편합니다. 제가 불신자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얼굴이 참 밝았습니다. 생긴 것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얼굴이 참 밝았어요. 그 친구가 서울에도 그렇게 썩하니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 왜 저래 애가 밝을까? 왜 저래 편안할까? 근데 세상은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아주 독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산다 하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살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모두 다 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경계하고 살피고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굳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에서 경계심도 없고 하면 당하지 않느냐.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당해보세요. 조금은. 그래도 좋은 날이 옵니다. 굳어서 방어한다고 해도 도둑놈 들으려고 하면 또 들어와요. 아무리 잠그고 해도요, 도둑놈은 언제나 기술이 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계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유되는 건 아닙니다. 또 뺏어가요. 뭐가 와도 뺏어가고,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내 것을 뺏어가고요. 뭐가 잘못해도 기술적으로도 와도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을 최선책으로 알고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 알아서 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그냥 내가 다 경계를 쓰고 내가 다 준비했는데 써남이 아주 서미로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없어지는 겁니다. 써남이 보냅니까? 전쟁이 갑자기 생기다 상설 때 아니면 전쟁이 생겨가지고 터져버려. 그리고 IMF가 왔고 뭐가 오고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본래.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군사적인 생각, 그런 인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죄점에서 근본적으로 불안과 공포, 죽음에 대해서 해방되고요. 또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실수와 부족하면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다 책임질 쓰고 미리미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로서 다 그 공로로 우리를 다 속죄하셨으니 좌절을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죄를 지었으면 실수를 했으면 아픔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주여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그냥 관련이 못 된다. 나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유다는 그냥 몸매가 달아 죽었어요. 잘한 겁니까? 그래 죽을 것 같으면 세상에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인간 같은 사람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다 휴학하고 강도 같고 사기꾼 같고 이 세상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다 좌절로 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전부 벌받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애 해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건 착하지 않습니다. 똥과 같습니다. 다 죽이면은 그럼 아무도 못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죄를 네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내가 죽일 일이 없었다 하고 분노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냐는 그 죄로 인해 네가 죄에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가 잘 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아직도 그 혜택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어. 또 뭐 어렵네 어쩌네 10년이 됐는데 예수 믿고 밝은 간증 하나 없고 또 어렵네 힘드네. 나는 손해봤네. 예수 믿고 제일 미운 놈이 누구냐? 나 예수 믿고 순종하다가 나 손해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요. 예수 믿고 손해본 것처럼 생각하고 왜 다닙니까 예수를? 할 수 없어서 다닙니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다니는 놈하고 다니다 안 다니는 놈하고 그 사촌지간이에요. 할 수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거 구별을 해야 돼.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이런 세태에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효과에 대해서 보혈의 효험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얼굴에 화장보다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항상 이거 내가 손해봤 예수 믿고 엄청 손해봤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 그리고 뭐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오늘도 교회는 가야지 힘들다 십자가를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10년이 됐는데 그것은 축복받은 삶의 패턴으로 정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가벼우니 했는데 이 말이 지금 귀전에 들립니까?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멍에를 생활 패턴까지 이제는 가볍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무겁다고만 하면은 엄청 선교 살아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시대에도 내 짐은 가볍다 하시니 어떻게 가벼운지를 체험하면서 분석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벼운 인생 멍에가 가벼운 것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